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 지난 20세기 동안 범한 그 잘못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아주 치명적인 대기 오염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럼 나사 아시지요? 나사. 자, 우주를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좋은 세상을 줄 거라고 기대하던 나사까지도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는지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구의 마지막에 온 이때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하는 말, 그 대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럼 그렇지요. 우주 종말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답을 찾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그 답을 찾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 새벽기도 현재 그 생명의 삶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이 현재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여러 환상과 상징으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계시록은 어렵다, 혹은 어떤 사람은 무서운 말씀이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너 이제 곧 망한다.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컨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가 조금 아프면 병원 가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 중풍기인가, 또 배가 아파하면 대장암 초기 증상인가, 이러면서 괜히 큰 병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에이 모르고 그냥 가는 게 낫지 하면서 피하지 않느냐고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 앞에서도 사람은 어쩌면 똑같이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당시 이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또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 그런 목적에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은 오늘 종말의 시대 현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깨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너 깨어 대비하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교회생활 제대로 해라. 또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너 그 속에서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지요. 한 주 동안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요셉 스토리는 다음 주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의 한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모두가 아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대마다 그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20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건은 아마 누구나 2차 세계 대전을 꼽을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만 또 자그마치 50개국이 넘어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최대의 전쟁이고 참극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관점에서 20세기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에요. 1912년, 지금부터 거의 한 딱 100년 전이죠. 자,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이 자기 나라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자 만든 타이타닉. 지금으로부터 이
거의 1세기 전에 만든 배인데도요, 지금으로 쳐도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거의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자, 출항을 앞두고 언론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타이타닉이란 뜻 자체가 이게 거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위용이 대단하다. 심지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뉴욕을 향해 항해하다가 그 큰 배가 빙산을 만나서 한순간에 파손합니다. 2200여 명의 그 승객들 가운데, 승선자들 가운데 15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 먹고 놀고 춤추고 이 즐기는 것이 인생의 멋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코앞에 이런 내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최첨단의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고 해답이라 생각했는데, 돈이 많으면 되고 그저 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새천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Y2K 사태를 아주 떠들썩했어요. Y2K 기억나죠?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시점에 이 컴퓨터가 연도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대형 사건들이 터질 거라 다들 떨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자, 일어날 만한 일을 추측해보며 대비하자고 난리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12월 31일 또 새 천년 1월 1일 바뀌는 바로 그날 그때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했어요. 야, 우리 인간이 못 막을 것이 없구나. 아마 어쩌면 은근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1년 채 못 되지 않아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절대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최첨단으로 지은 빌딩 아닙니까?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가루와 사라져 버렸어요.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인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동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아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적으로만 그러냐?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회피하지 말고 듣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기던 바벨론 제국 무너졌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0년 동안 심지어 어떤 대부분이 바벨론 나라가 있었나라고 하다가 2000년 지나서 우연히 유적이 발견되고 그 흔적들이 다 다시 그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들어가고 그 바벨론 제국의 위용이 대단했다는 것을, 사실은 이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어요. 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헬라 문화를 꽃피운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완전히 내조각 나버렸어요. 자,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도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자, 2014년을 사는 부모 세대, 몇십 년 뒤 우리 자녀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여러분, 막강한 권세 있다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부가 있다고 그냥 그 집안 영혼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최고의 과학, 여러분, 아니 세상 나라 바벨론 같은 대제국, 이런 힘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그런 재능,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없는 자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4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곧 무너질 그런 바벨론, 그런 제국 같은, 바벨론성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기서 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랑하며 만들어온 세상 문화들, 문명,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제 더 멀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패예요. 2절 말씀이 그걸 가리킵니다.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짓 영들, 이런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팔레스타인과 그 요르단 사이에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 이름이 뭔가 하면 염해입니다. 즉 바다 호수. 이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사해라,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 왜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나? 남북으로 길이가 75km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폭도 15km, 16km. 아주 거대한 호수예요. 바다 같은 호수. 그리고 수면 높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게 바로 이 사해입니다. 자, 북쪽 요단강으로부터 담수가 이제 흘러내립니다. 흘러 들어오는데 이 물이 들어오면 일단은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더 이상. 지상 가장 낮은 곳이니까. 그리고 햇빛 받아 증발해 버립니다. 그 물 흘러올 때 요단강에서 같이 따라 들어오셨던 물고기들 지금껏 한 마리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다 사해의 밥이 되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5,000년 전 오늘 같은 호수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이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진위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서 지금은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선택권을 양보받았어요. 너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하면, 네가 좋은 땅 택하면 나는 좀 덜 좋은 땅 택하면. 롯이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 같이 비옥해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푸른 초원. 야, 나 저것 같겠습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아름답고 애굽 땅까지 비옥해 보였다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고 오늘 죽음의 바다가 된 그 현장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영적 부패 타락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아 사해된 겁니다. 소금물 된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동화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아주 친히 소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멸하기 전 사해가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뚝딱거리며 하나님 모르는 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역사의 종말, 내 개인의 남보다 빠른 종말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영적 부패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 문제에 있어만큼은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고 빨리 문제 해결을 받고 빨리 회개하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 부패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지금 발응합니까? 한국이 그만큼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온갖 이단 책자들이 범람하고요. 거기에 미혹되고, 디모데후서 그 4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사사로운 소성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부패 때문입니다. 3절에 나타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땅의 왕들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권세자들이에요. 소위 힘 있는 정치인들. 우리가 보통 정치학에 위해서는 정치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또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이게 정작 이 사람들에게 이 정권이 쥐어지고 힘이 쥐어지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과연 공의가 행해졌는지, 과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집중했는지 아니지요. 오히려 선과 공의를 짓밟습니다.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런 부정부패 현상이 더 만연하고, 여러분 38선 이북의 저 정권을 보세요.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갈수록 더욱 이런 권력 남용이 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경제적인 부패입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상인들 이해되죠?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하는 기업가들, 경제인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경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불공평, 부패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할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요, 쭉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돈 버는 일이라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자화상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수많은 경제 그런 물품들로 떼돈을 번 경제인들, 그런 재벌들. 네,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한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하죠. 화이또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쌓은 물질, 부를 쌓았던 그러한 수많은 경제인들, 내 배를 치면서 그래서 내 배만 채웠던 그런 큰 재벌 그룹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몰락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만 한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봤잖아요. 그토록 엄청난 경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큰 대재벌을 이뤘던 그런 그룹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당한 경제활동, 그 이유는 보장되어야지요. 또한 성경은 그런 것은 꼭 필요하고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 이를수록, 말세를 향해 치달을수록 경제윤리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 부패로 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또 진노해요. 5절 말씀이 그겁니다.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이거 그냥 안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 그런 부패의 죄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뜨고 부릅뜨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하여 갑절로 갚아주며 7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심판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한시간에 한순간에 8절에서도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10절에서도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서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서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 종합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심판은 예고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리고 그런 심판이 세상에 임하여 무너질 때에 가장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사실 여러분,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이렇게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세상의 종말이 와도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은 뭔가 하면 누구보다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 바로 땅에만 불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11절까지 또 15절과 19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창고와 통장에 쌓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최후의 심판 때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고 가장 후회하고 후회하더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간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아내가 간증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완전히 딴 사람 되었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다 변화된 건 아닌데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물론 이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도 성실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실함 가지고 나 이제 돈 벌어 내 취미생활 하겠어, 세상을 즐기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성경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남편의 가정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내 된 분이 교회 혼자 열심히 다닐 때 얼마나 갈등하고 부딪혔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가끔 옛일을 꺼지면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도요, 화내지 않고 오 주여 하면서 기도한답니다. 남편이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불쌍한 아내를,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말씀 성경 묵상에 깊이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 또 그런 제자 훈련반에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삶을 되돌아보더니 물질에 대해서도 집착이 사라지고요. 또 회사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런 욕심 있잖아요. 그것도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이 한 얘기는 이제 나 직장에 다닌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란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는 승진할 기회를 후배에게 양보했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은혜 받으면 이래 변하나 봐요. 하여튼 자기가 쌓은 경험, 지식을 지금 직장에서 더 약한 후배들한테 계속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나 지금 주님을 만나 행복해서 여보,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마음 이해됩니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제 고심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남은 여생을 나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남편의 고심하는 거랍니다. 예전에는 대화의 주제가 이거였대요. 어떻게 하면 여보 우리 퇴직 후에 건강하게 잘 지내며 알콩달콩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꿈이었대요.
근데 지금 남편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오지에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나 그저 복음 전하면서 주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게, 이게 남편의 꿈이요 소망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겁니다. 이 자매는 간증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주님께 받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전적인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우리 성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많은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강단에서 매번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는 전 딴 교회 가서는 자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요. 서로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 이 말세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20절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복음이지요. 함께 읽고 싶습니다. 20절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종말, 너무 주제가 무겁습니까? 나의 마지막 날 너무 힘들게 느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역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가?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말지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심지어 저 자신의 마지막 날도 어느 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란 바로 최종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단순한 세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말일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예언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그게 뭔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려고 하시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또 하나, 교회를 향해 남은 것도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지금 이거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주님 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오랫동안 함께 계시고 같았던 저희 아버님께서 종말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각자 언제가 나의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전도봉사 최선 다하고, 다른 말로 저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 예수 잘 믿고 있네, 오늘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성교회 공동체 안에 잘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중
주님의 재림의 그날 함께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 가장 사악한 악한 권세를 가진 정권이 산발선 이북에 맞닿아 있는 이 땅.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중심하여 신앙생활하여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